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찬양팀만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유스앤주에서 혐오와 차별을 노래하는 건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기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기쁨이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CCM으로 사람들에게 유명해졌는데, 어노인팅 2집에서 9집,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예배자의 노래 1집에서 2집까지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예배곡과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보수 성향 교단을 떠나서 대한 성공의 길 찾는 교회로 개척 멤버로 합류했대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학교를 떠났대요. 이제 교회를 떠났대요. 그리고 진보적인 교회로 갔는데 이 사람 인터뷰를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 예배곡의 사랑과 평등을 강조한대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평등을 강조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런 영향을 받았느냐? 예전부터 교회 음악에 흥미를 보냈는데 이게 처음 듣고 보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야. 다음 세대가 김민기, 백창호의 기독교 민중가요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어디 다녔냐면, 이 씨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다. 진지한 신앙을 가진 건 중학생이 되고 나서다. 처음 출석한 교회는 한국 기독장로회 기장이죠. 이 기장 출신의 교회를 나왔어요. 거기서 어떤 노래를 집회느냐? 야훼여 힘을 내소서 민중의 하나님. 이 기장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민중신앙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하나님보다는 민중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학들로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상 가지고 음악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인터뷰자가 물어봅니다. 그래서인지 지음 씨가 지은 예배곡은 차별, 혐오를 반대하고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어노인팅과 활동할 때부터 이런 메시지를 노래에 담으려고 했어요. 어노인팅에서 찬양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도적이고 마음 가운데서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어요. 이거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담고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만들었대요. 저는 이 기사에서 언급한 너라는 존재는 나 외의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때 모든 존재를 향한 차별과 평등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예배자의 노래 2집에 실린 산창의 식탁도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진 생각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미 이때부터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차이가 있다면 어노인팅에서 활동할 때는 절충된 언어를 사용하라고 했다는 정도.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가사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내 사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메시지에 담고 싶어요. 근데 어노인팅에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절충된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대중적으로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알 수 있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결국에 뭘 낳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싶은 거예요. 찬양 사역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물어봐요. 지금까지 다녔던 집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집회가 있나요? 2013년에 고6우당 10주기 추모 문화제인데요. 어떤 거냐면 동성애자 인권연대 집회예요. 동성애의 인권을 위해서 나아가자는 집회라고요. 예배가 아니라. 거기에 찬양을 만드는 작곡자가 나아가는 거예요. 활동하는 지인을 통해 노래 요청을 받았어요. 덕수궁 대학문 앞에서 눈물이 만든 무지개 너머라는 노래를 불렸는데, 그때를 계기로 더 현장성 있는 노래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눈물이 만든 무지개 너머, 동성애를 위한 노래를요, 찬양을 만든 사람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겠어? 이 유구동이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혐오하고 이래서 자살을 하고 죽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혐오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게 혐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애기 위해서 노래를 만든대요. 눈물이 만든 무지개 너머는 유구당과 여러 성소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노래예요. 그리고 남겨진 우리들을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한 것 같아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뭐예요? 사랑이 이기네라는 노래예요. 사랑이 이기네. 이 사람이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육지깨로 해가지고 기타를 메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사랑이 이기네라는 노래를 만들었대요. 우린 찬양인 줄 알고 불렀어요. 근데 성소주다를 위한 곡이었대요. 너무 안타깝죠. 이 곡은 사랑은 이기네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곡은 이후 성소자들을 위한 노래가 됐다. 공우유당 추모 기도회, 키어 문화 축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 기도회 등 사람들은 공식 노래처럼 사랑이 이기네를 불렀다. 찬양이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찬양이란 이름 하에 온갖 더러운 배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014년 11월 서울 덕수궁 대학문 앞에서 열린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촛불 문화제에서 이 씨는 특성으로 사랑을 이기네를 노래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이 노래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부르는 노래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차별에 대해 감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만든 노래입니다. 찬양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찬양을 만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찬양을 만들었대요? 차별에 대한 감이 없는 그리스도인. 너 찬양을 들으면서 그 사상을 넣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차별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싶다는 거야. 전국에 이 노래를 퍼지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분들에게, 그 잘못된 기독교인들에게 혐오로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한 노래입니다. 차이로 가르치는 차별로는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런 차별은 복음을 죽이는 일이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 게 차별이고 그게 복음을 죽이는 일이래요. 그런 사상과 메시지를 찬양에 넣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요 우리가 그냥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사가 어떤 가사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심판을 이기네. 좋아 보이잖아요. 어떤 사상인지 모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차이로 가르치는 차별은 사람을 죽이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를 인용해요. 근데 그걸 어디다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기독교 문화가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세요. 사랑이 이기네. 맞는 것 같잖아요. 차별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자.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는 뭐예요? 동성애랑 하나 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질문을 해요. 앞으로 만들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앞으로 계속 음악을 만들 여유가 허락된다면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성주의 노래들을 만들거나 관련 음악 작업을 하고 싶어요. 신앙의 보편성을 추구하며 세대와 성별, 교단이나 신학을 극복하는 노래를 만드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하나 되는 거 좋아요. 근데 모두 하나 된대요. 성별,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외의 성도, 이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낙관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한국 교회가 변할 거라고 믿어요. 기독교 역사를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교회와 신앙이 계속 변하고 성장해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교회가 잘못된 게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변해갈 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계속 혐오의 역사를 갱신 중이에요. 언젠가는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지금의 혐오와 차별을 충분히 복원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비극적이지 않더라도 아슬아슬하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변화의 지점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변화의 지점을 만들 거냐? 노래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보내다 보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동의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찬양이 영적인 걸 아는 거예요. 노래가 영적인 걸 아는 거예요. 이 문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상을 같이 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찬양팀 다 넣어놓습니다. 거기 안에 그렇게 숨어 들어가서 늑대처럼 이리처럼 양의 탈을 쓰고 들어가가지고 그 유명한 브랜드의 이름을 사용해서 노래들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전국에서 노래들이 불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이 한 끗 차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결론을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영역, 문화 영역, 교육과 문화 영역이 뺏겼어요. 교육 영역이 어떻게 뺏겼나요? 신분주의가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돼요. 기여 신학, 민중 신학, 주체 신학, 사람들에게 맞춰진 신학, 축복 신학,
상급 신학. 언제부터 여러분 신앙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 맞춰져 있었나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해요. 주님을 구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찬양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나를 위로하는 데만 찬양이 멈춰져 있어. 여러분 찬양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